명절에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고향을 찾아가는 길에 또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만났지만 그곳에 갈등이 일어나서 행복한 명절이 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피를 받은 한 가족 형제입니다마는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편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다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카들 만나면요, 손자 손녀들 만나면은 어느 대학 가니, 또 취업은 언제 되니, 결혼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리고 아들 딸 낳아야지, 하지 마세요. 그들 더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 더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심의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올 수 있는 비결 없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번 명절에 더 행복을 세워가는 명절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다음 주에 그렇게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같이요,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는 세계,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보여주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 공동체의 특징 하나를 짓는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한 명절을 세워가려고 한다면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품고 가십시오. 사랑을 오늘 말씀에 의존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서로에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것.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선물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진심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 가족들에게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의 선물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악에 굴복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하고 모이지만은요,
여러분들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악하게 하는 형제 자매들 없겠죠, 그죠? 그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치료제가 있고 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그리고 많은 길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길이 있고 최고의 치료제가 있고 영양제가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제 지어가지고 이 치료제를, 영양제를 사용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같이요.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이게 뭔 길인가?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랑. 사랑의 보약, 사랑의 치료제, 영양제,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사랑에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사랑장이죠. 특별히 4절 5절 말씀 오늘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세요. 하나하나 사실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만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언제 하니?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조카들은, 손자, 손녀들은 싫어요. 자기중심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에. 나는 사랑이고 관심을 표명했는데 저 사람은 그거를 사랑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파한다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이번에 자기중심적인 사랑하지 말고요, 저 사람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듯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주무실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인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번에 내 사랑과 관심을 받는 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해서 행복한 명절 보내고 돌아오십시다. 두 번째 더 행복한 명절 세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9절에 나오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 사랑이고, 10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필로스의 사랑, 필로에의 사랑입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입니다.
사실 한 차원 높은 아가페 사랑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도 형제 사랑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형제 사랑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서로 우애하라. 서로 우애하라. 저희 삼남매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바람, 최고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 우애하는 것일 겁니다. 혜린이 가정과 그리고 형규 가정과 우리 결혼하지 않은 막내 세린이, 이들이 서로 형제 우애하면서 서로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부모로서 최고의 행복이죠. 비록 대단한 부는 가지지 못해도, 대단한 사회적인 어떤 입지를 구축하지는 못해도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 우애한다고 한다면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꼭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하는가 하면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존경을 마시면은, 존경을 먹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 준다고 하는 것,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존경을 하는데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못하는 세상이어서 그렇죠? 아프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는 역설적인 존경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그것, 물론 자연스러운 거는 이거는 안 하면은 이거는 무례한 거죠. 그죠? 이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자녀가 부모를 존중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님을 존중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무례함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역설적인 존중도 존경도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존경이 결핍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애가 깨어지고요,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명절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가정은요, 은혜로운 부부는요, 은혜로운 교회는요, 재산에 상관없이요,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만나면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낮게 여기고. 그런데 방금 들려온 소식은 낮게라고 그래서 찬양대에서 누구 대답했나? 아쉬워돼서요. 지어수로 들려서 낮게가 아니고, 그죠? 낮게, 나보다 더 낮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사실은 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좀 잘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형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낫다, 더 귀하다,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입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삶.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에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섬긴다라고 그랬을 때에요,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에 이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용기. 섬김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희생, 양보하는 것, 그리고 지는 용기, 질 수 있는 용기. 사람은 다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형제 간에도 다 이기고 싶어요. 그러나 질 수 있는 용기가 더 위대한 용기이거든요. 그리고 상처받을 용기도 가지라.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을 용기도 섬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 희생입니다. 양보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익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지는 것, 상처받는 것,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지만은 사실 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같이요. 시작.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라. 누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김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기를 바라면은 이번 명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면요, 반드시 상처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이번 명절 때에 섬기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섬기는데 그 섬김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요, 주님을 섬기듯이. 시어머님을 섬기는데 시어머님 속에 누구?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형제를 섬기는데 형제 속에 있는 주님을 섬기듯이, 며느리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 안에 있는, 며느리 안에 있는, 사위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오면은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 보내고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1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주변 이웃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쩌면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 12절 말씀에서 봅니다. 12절 말씀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좋은 일만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기뻐하면서 공예 앞을 떠나갔더라. 재판을 받는 공예, 예루살렘 공예,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는 것이 합당한 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쁘게 이곳을 떠났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환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공예를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힘겹고 답답하고 명절을 당하지만 그렇게 기쁨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다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고 좋은 날이, 웃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과 핍박과 근심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오늘 12절 다시 돌아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떻게 하라? 환난 중에 어떻게? 참으라.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든 인생에 싸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참는 싸움, 인내하는 싸움, 견디는 싸움. 참 참는 게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면은 참는 게 어렵죠.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참는 게 어렵죠. 그래서 나도 버럭 화를 냅니다. 버럭 화를 내고 나면은 후회스러워요. 아마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만나면은요, 버럭 화가 나오는, 감정이 치밀어오는 순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참으세요. 좀 더 견디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비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도 환난이 있는 그때도, 핍박이 있는 그때도, 고난이 닥쳐온 그때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때도, 속상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누십시다. 더 많이 참으십시다. 더 많이 참아야 돼요. 지금 이게
공기가 따뜻하니까는 졸리운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인사시켰어요. 잠깨라고. 세 번째, 12절 말씀 다시 들어가면요. 세 번째, 환난과 핍박, 근심, 고통을 이기는 비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라.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또 분주하겠죠, 그렇죠? 자녀들을 맡기 위해서, 가족들을 맡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분주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멈추지 마라.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질 가족들 가운데는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사실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는 어쩌면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어 나가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 나그네 광야 인생만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다 잡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천국 안 가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옥 가 있으니까 지옥 가서 만나야 될 분이니까 지옥에서도 만나야 되겠죠. 명절에도 만나는데 뭐 지옥 가서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나는 천국 갈 인생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형제들 꼭 천국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고 분주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름다운 은혜로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필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 반드시 그 공동체에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 그들의 아픔에 민감합니다. 부부간에도 꼭 이게 필요하고요, 가족 체계 안에서도 꼭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필요에만 민감한데 더 중요한 것은, 더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분인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3절에 첫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라, 이 말씀입니다. 이번 명절 가시면은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가족이 있고 형제들이 있으면은요, 도와주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저 사람도 얼마나 행복해 할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무슨 전통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기 손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형제 자매들도 아닙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런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나그네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그네들의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 그들이 경험해 봤으니까. 홀로 되신 분들은 홀로 된 마음 알잖아요. 암투병을 해본 사람만이 암투병의 고통을 그 긴장감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그네가 돼 봤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복음적인 삶이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나그네에게 하는 것, 이게 주님에게 한 거라고요.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어머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시어머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님 속에 있는 예수님을, 며느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번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얼굴 뵐 때에 정말로 행복하게 얼굴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